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또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8면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0대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 잃지 못하게 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옥토밭이 됩시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믿음에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큰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반응이 있어야 되죠.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지도자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말씀을 듣는 이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네 가지로 마음밭을 통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밭을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그 네 가지 밭을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또 돌이켜 죄사함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과연 그게 뭐냐 이거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말씀이 증거되어도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인해 창조되었음에도 이 예수님을 세상에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며 예수님을 인정치 않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구원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이 없다고 말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알게 됩니다. 또 나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아무리 신구약 성경을 읽으며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기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실천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깨닫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네 가지 마음밭으로 표현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길가에 뿌려졌다 그랬어요.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그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문제, 열매의 문제는요, 그 열매를 걷는 것에 대한 문제는 씨에 있지 않습니다. 또 씨 뿌리는 자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마음밭이 땅이 어떤 성분의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의 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뿌리는 것은 그건 이제 농부 예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또 아니면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당사자들은 사람들인데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먼저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가밭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길이 뭡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지나다니는 곳 아닙니까? 단단합니다. 아주 또 매끄럽습니다. 경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없이 사람이 다니는 그 위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땅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해야 되는데 떨어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지나가는 새들이 그걸 보고서 얼른 집어먹습니다. 땅에 뿌리 내리기 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집어먹는다,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길가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그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아니 씨앗을 뿌리면 분명히 뿌리는 자가 밭에다, 좋은 밭에다 뿌리지 무슨 길가 가시떨기 돌짝밭에 왜 뿌리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는 고기 잡는 걸 많이 말씀하시고 또 산이나 들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는 이 농사법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런 농사나 아니면 고기를 잡는 서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씨 뿌리는 그 비유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땅에다 이렇게 씨를 손으로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은 기계로 다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때는 힘이 들면 나귀 등에다가 씨 자루를 턱 얹어놓고서 양쪽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귀를 데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이 똑바로 가면 좋은데 이리 갔다가 또 씨가 바람에 날려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같이 우리 같이 딱 그냥 네모나게 길하고 좀 떨어진 상태에서 돼 있는 게 아니라 길하고 밭하고 막 중복되고 중간중간에 길도 있고 하는 또 가시떨기 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떨어진다고 이제 주석가들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길가에 정말 떨어진 씨앗은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고 다 지나가는 새나 이것들이 다 집어먹어서 결국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가밭은 완고합니다. 딱딱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길가밭의 마음은 아주 완악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굳어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와서 금방 그 말씀을 집어먹어버린다.
생명이 우리 안에 와도 그 생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와서 그것을 금방 집어 없애 먹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옥토바시아는 다른 모든 밭들에 대한 비유는 아마도 유대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워낙 마음이 완악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찌 말씀이 증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여러분 알죠. 전도하다 보면, 저희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감사히 받는 사람이 있고, 쳐다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그런 어떤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길가에 뿌려졌다 하는 것은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자기의 고집과 생각으로 인해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돌짝밭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말씀을 받을 때 처음에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땅이 옥토는 별로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땅이냐? 석회암으로 인해서 땅 자체가 돌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돌덩어리 위에 얄팍하게 흙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다 옥토밭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땅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래서 씨앗이 이 석회암 돌 위에, 즉 얇게 뿌려져 있는 흙 위에 떨어지면 처음에는 뿌리 내리는 것 같은데, 뿌리를 내리다 보면 그 속에 돌덩어리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조금 싹이 트고 자라다가 금방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말라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 인도하는 것은 5%의 힘이 있으면 된다. 5%의 노력이 있으면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신앙을 갖고 교회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95%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전도보다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성숙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열매 맺지 어려운 이유, 또 전도되어서 새로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숙할 때에 많이 경험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심사숙고하지 않는 것, 또 아니면 감정에 치우치는 일들 때문에 경험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지만 생활 방식이나 생활 자체가 바뀌지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인인 것처럼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많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것,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옛날 습관을 다 버려야 되는 것,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세상적인 일들을 포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당하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때문에 결국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돌짝밭에 뿌려져 있는 그런 씨앗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거듭나야 되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성령 충만하며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기도하며 내가 부족함을 알고 또 주님 앞에 정말
내려놓는 그런 훈련들이 계속 이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밭은 또한 깊이 없는 혹은 감정에 좌우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흔들리게 되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가 경험되면, 어렵게 되면 금방 흔들리고 넘어지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또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리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성도들이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런 영적 경험들,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다가도 그것이 꾸준하지 못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망하거나 낙심되거나 넘어짐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기는 것인데, 경험을 붙들고 나가기 어려워요. 한순간의 체험만을 붙들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의 세 번째는 가시떨기의 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또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농부들은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밭에 잡초가 나면은 그걸 뽑아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어릴 때 시골에 가면 큰아버지하고 이 사촌 형님들하고 밭에 나가서 밭을 가는 일을 좀 해봤어요. 어린 나이에 중학교 때 그런 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쟁기를 가지고, 아니 호미를 가지고 가서 이 잡초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마당에 지금도 보면은 잡초가 자라면 지금은 좋아서 약도 뿌리고 하죠. 그러나 저도 잡초가 많이 나면 그냥 기계로 한번 휙 밀어버리면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하잖아요. 다 짧게 잘렸으니까. 한 3일 지나면 잡초는 이만큼 자라죠. 잔디는 자랄 생각도 안 하고. 뽑질 않아서 그렇죠. 뿌리를 뽑지 않아서.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당시 농부들도 잡초가 자라면 그걸 다 뽑아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한번 쭉 모로 밀어버리고 말아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마른 그 밭 위에 불을 지른답니다. 그 불을 지르면 마른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지저분한 것들이 다 타는데, 문제가 뭐냐면 겉은 타도 속은 그대로 뿌리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그것을 그저 한순간의 은혜와 경험으로 끝나버리면 문제가 돼요. 내 안에 있는 심각한 그런 죄악들, 부족함들이 다 이렇게 뽑아내줘야 되는 거죠. 제거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가시떨기에 심겨진 나무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씨앗들이 그렇습니다.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씨앗을 뿌리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뿌려진 씨앗의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되죠.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정함이 없는 두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또 물질의 유혹, 그다음에 내 개인의 욕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후에 보면은 어느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오죠. 선생님,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계명을 뭘 지켜야 된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 그 외에 뭘 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친구를 이제 아시죠. 가만히 지그시 보시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빈손으로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을 다 팔고 나서 빈손으로 주님을 따르라. 글쎄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관심과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내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인생 가운데 물질보다 내가 경영하는 사업도 좋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좋고 다 좋지만 우선순위가 뭐냐 이겁니다. 우선순위.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주신 내 재물과 내 어떤 환경과 자녀가 나에게 복임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다 그것이 내가 한 것으로 되어버리죠. 그것은 영적 교만이며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실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힘이 빠져요. 그런데 또 반면에 가장 큰 축복을 뭐로 여기냐 하면 물질의 복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물질의 복을 받으면 뭐가 내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축복하셨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으면 당연히 그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주님께로 맞춰 놓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은혜롭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혹시 힘들고 어려워도 물질의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다른 쪽으로 나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쪽으로 채우시면 또 이쪽으로 어떤 때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경제적인 것 외에 아니면 다른 것으로 충만케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경제적인 또 부흥도 허락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기보다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의 풍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근심하며 또한 욕심을 품게 되면 우리는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땅, 즉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죠.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리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옥토밭이 무엇입니까? 땅이 좋은 땅이에요. 부드러운 땅입니다. 쟁기를 갈 때 보면은 여러분 그 소 뒤에 쟁기 타고 가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럼 그냥 이만한 황소가 있어요. 시골에 가면 두세 마리 이렇게 있는데 그거 하나 끌고 오면 뒤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쟁기를 이렇게 쇠로 돼서 약간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지나가면서 바닥에 이렇게 갈리거든요. 이렇게 뒤 없는. 근데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형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덜덜덜 대고 가요. 그럼 신기하게 그 딱딱한 땅들이 그 쇠 쟁기가 푹 들어가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니까 말이죠. 다 갈립니다. 그럼 그 안에서 뭐 돌덩어리도 나오고 옛날에 이제 그 키웠던 그 밭에 찌꺼기들 다 나오고 이러면 그걸 또 뒤에 가면서 이렇게 다 주워서 없애요. 그러고 나서 싹 갈고 나면 정말 부드러운 땅, 아무것도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땅으로. 그래서 저는 옥토하면 뭔가 딱 그게 옛날에 어릴 때 밭을 갈았던 어른들하고 형님들하고 그걸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무엇을 심든 안 자랄 수가 없어요. 잘 자라요.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잘 이렇게 다지고 그 다음에 물을 한번 쭉 주고 나면, 그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정말 거기에 다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자라고, 참외를 심으면 고추를 심으면 토마토 심으면 막 자랍니다. 기가 막히게 잘 자라요. 고구마, 감자, 뭐 참 여러 가지 많이 어릴 때 시골에 가서 그 큰아버지네 가서 형님들하고 심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옥토가 된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기경해야 된다는 마음이 딱 나옵니다. 호세아서 말씀에도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말인데 땅을 갈아엎는다는 말이죠. 옥토는 처음부터 옥토가 없습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말씀을 통해서 내 돌짝 같은 마음이 있다면, 길가밭 같은 마음이 있다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능력으로 그걸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그걸 다 없애야 됩니다. 소멸시켜야 됩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씨앗이 떨어지면 그 안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줄기에 가지가 자라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토박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서 실천해야지,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아무런 정말 바쁘게 애를 쓰고 산다 할지라도 그 중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헛수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삶에 힘든 일들이 있으면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과연 무엇이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저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가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조용히 주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주님, 이 문제에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람은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은 다음에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 말씀이 어떤 때는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픈 가슴을 후벼 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기쁘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에스겔서하고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부터 소선지를 쭉 가는데, 야, 이거 말씀마다 그냥 회개하고 징계하고 심판하겠다 하는 것, 그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에스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정말 우리 자신이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기쁨과 감사보다는 회개와 용서와 무릎 꿇음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골마 터진 부분들을 터지게 하고 정말 후벼 파는 것은 고통과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날마다 그냥 우리에게 기쁨만 되고 위로만 된다면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파도 이해할 수 없어도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 제가 잘 받아 먹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그 영혼 치료하시고 또 싸매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실천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맺지 못하면 그것을 불못에 던지우겠다 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은 저주하시죠. 다시는 열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날 와봤더니 제자들이 보니까 뿌리까지 말라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말씀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열매, 행함의 열매, 열매 계속 열매가 나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나무로 비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신앙인들이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진리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의 의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삶 가운데 내려놓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밭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마음밭에도 네 가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남을 정죄하는 마음을 길가밭입니다. 또한 염려, 근심, 걱정, 상처, 감정적인 문제, 자격지심, 이런 모든 것들은 돌짝밭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또 세상에 대한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재력, 이런 것 또한 가시떨기밭 같은 것입니다. 옥토밭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밭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제일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밭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가지 밭을 주님이 설명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길가밭의 모습은 없는지, 또 돌밭의 모습은 없는지, 가시떨기밭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 원합니다. 옥토가 되기 원합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다 갈아엎게 하시고 기경케 하시고 우리의 묵은 땅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기경됨으로 옥토와 같이 부드럽고 불순물이 없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독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이 축복하시는 자 되어서 우리의 삶이 또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나아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1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